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다 같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가장 위대한 일의 후축파.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핵심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후축파는 요즘 우리나라에 거의 확산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기 디모데후서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특별히 목회를 해야 할 사람들에게 평생도록 읽고 또 읽고, 마치 말씀이 거울과 같기 때문에 거울을 보듯이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보고 교정하고 다시 일어나서 모든 자기의 차림새를 고쳐잡고 바르게 나는 가고 있는가? 제가 늘 Am I going the right way?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제가 우리 학교에서 정말 피를 토하듯이 강의하곤 합니다. 여기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생애 마지막 모든 삶의 열매를 담은 서신입니다. 사역은 사람이 있어야 하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소명과 은혜가 필수적이며, 이 말씀에 서 있는 올바른 인품과 끝까지 책임 있는 청지기로서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장은 디모데후서 1장은 디모데의 칭찬과 권면이고, 2장은 충성스러운 사역에 대한 권면이고, 3장은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말세의 현상과 징조에 대해서 너무 확고하게 또 집어내듯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오듯이 전도의 명령이, 엄중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고,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디모데후서 6장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설교했는데 또 무슨 말씀을 55주년에 전할까? 먹이 선교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40주년이 됐을 때 초청을 했고, 그리고 5년 단위로 계속 저희들이 그분이 오실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45주년에 오셔서 우리 교회 목사 안수 2분 전도사님을 안수하게 됐고, 그분이 계실 때에, 그리고 50주년에 오시도록 약속을 했는데 코로나가 오시지 못하게 만들었고, 제가 50주년에 했고, 그 뒤로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55주년이 됐는데 피할 길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피할 길이 없이 또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본문을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여기 가장 위대한 일, 제가 가끔 이야기한 게 잘해야 할 일이 아니라면 해야 할 필요조차 없고, 제가 조금 오래돼서 그런 것 같은데, 해야 할 일이라면 잘해야 하고 잘해야 할 일이 아니라면 해야 할 필요조차 없다. 하도 많이 외워가지고 썼는데 갑자기 깜빡하는 거 보니까, 정말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 강조한 것 중에 싸구려의 인생을 살다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보배로운 피로, 그 아들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었는데, 우리는 옛날에는 싸구려 저급 가치의 것을 이 땅에서 추구하고 그렇게 잘 산다고 하지만 그게 잘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지만 바르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잘 산다고 하는 가치 있는 것에 추구하고 그것에 부유하게 살면 잘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는 것을 가지고 가치 있다고 살면 그는 썩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조금 후에 나이가 들면 알게 되게 되는데 too 너무 늦었다. 끌끌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 생애도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가치 없는 그리스도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쓸데없는 것, 그게 굉장한 건 줄 알았어요. 사람 하나씩 때리면 그게 너무 즐거웠고 그게 굉장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모든 가치관과 사고 자체가 성서에서 온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고 그 환경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에 위안을 받고 그것이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자기의 권력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게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내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을 최고의 값진 보석처럼, 요즘 금값 올라가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그것과 같이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잠시 후면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꽃은 떨어지고 모든 풀은 시들고 오직 복음만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로 영광스러운 상급들을 받게 될 것을 악한 영, 어둠의 영이 알기 때문에 전공을 한 사기꾼, 마귀,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 인생을 화려한 속에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화려함 속에 심판의 요소가 있다는 사실, 그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쩌다가 교회 안에까지 그 모든 것들이 들어오게 됐고, 목사 속에도 들어오고 신학 박사들 속에도 들어오고, 그런 가치관이 변질돼 가지고 그게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 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에 언젠가는 그 속에 갇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위대한 것에 일생을 던졌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아까 후회 없느냐고 집사님이 질문했습니다. 진짜 후회가 없는가요? 한 번씩은 여러분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흐름 자체가, 그 사람의 일생이 10년을 20년 30년을 살다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참으로 비극으로 끝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허무로 끝나는 것이, 제가 가끔
성경 말씀 창세기 5장에 보면 그게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낳고 살다 죽었다. 낳고 살다 죽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바로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정말 세월은 빠릅니다. 황금 같은 시간들을 놓치는 사람들, 기회들을 주셨는데 무가치한 것에 자기 자신을 걸고 있고 우쭐대고 있는 것들을 보면 얼마나 과관인지 모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그러는 것,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났다고 말하고 직분이 있고 성경 말씀 속에서 좋은 것은 다 좋은데 고난받기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외면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자, 여기 첫 번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위대한 일, 위대한 일. 사도 바울이 자기 일생을 걸었고 바로 후회가 없었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평안을 잃지 않는 그 영혼의 흔들림이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진짜 그 구원, 그리고 그 첫 번째 구원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고 죄에서부터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이었고 천국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이고 생명책에, 그리고 이 땅에서 그것이 첫 번째 구원, 구원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 칭의의 구원이라고 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주신 그 칭의, 그 구원, 그 다음에 연속되어져야 할 게 어린 영혼에서부터 자라가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자라가야만 합니다. 그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향대로 변화가 일어나 점점 성장해 가고 성숙되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성화의 구원, 거룩하게 되는 구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축복들을 놓쳐버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가? 세 번째 종류의 구원, 그것은 영광의 구원입니다. 영화의 구원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이 온전히 변하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완성된 구원인 것입니다. 칭의의 구원, 의롭다, 내 아들로 내 딸로 삼아주시고 거듭난 그 구원. 두 번째는 날마다 살아야 내야 하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그의 인격과 삶과 그의 습관과 그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달라져야 되는, 좀 저 사람이 세월이 흘렀다 그러면 달라진 모습이 보여져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워보면 중학교 다니는데도 아직도 유치원에 다니는 것처럼 하고 있다면 그건 변화된 게 아닌 것입니다. 다시 유치원 것부터 초보 것부터 다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느냐? 기본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왜 문제가 생기느냐? 기본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왜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자업자득해서 교회가 잘못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전도가 왜 잘 안 됩니까? 우리들의 바른 순종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잘 순종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그전에 설교하다 가끔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따라오고 있습니까? 제가 그때는 꽤 앞섰던 걸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저보다 더 앞서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앞서 있는 만큼 우리들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적어도 기본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기본을 못 배우고 다른 것들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잘해도 그건 더러운 것을 아직도 못 배운 것, 버리지 못한 것 아닌 것입니까? 좋은 설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우리가 교회 전체가 속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속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하나 중요한 것이 떠올랐는데,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훨씬 더 못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순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강하게 해볼까요? 그대로 나쁜 사람들인 것입니다. 남 이야기할 거 없어요. 저는 저 자신을 보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해요. 못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참으로 얼굴 들고 낯들고 다닐 수 없는 사람들. 그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가면을 우리는 모두 잘 쓰고 다닙니다. 옷을 좋게 입습니다. 가발을 합니다. 화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방향으로 추구되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전보다 더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그만 것에 소화해내지 못하는 좁은 가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마음을 넓히라, 포용해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여기에 첫 번째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장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최종적인 결산할 그분 앞에서 엄숙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우리 처가집에 한 분 돌아가셨다는 간증을 했죠. 거기에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까지 복음을 5번을 방문해서 3번을 확인했어요. 어떻게 보면요, 사탄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를 지옥 보내려고 마지막까지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 놓아야만 합니다. 허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영혼의 문제마저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나온 명언이 있었습니다. 좋은 명언이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접근하지 마. 제 속에서 사탄이 이렇게 반응하면, 그래, 당신 그대로 가시오. 그러고 싶은 가면 되겠어요? 그 영혼보다 더 귀중한 게 있나요? 우리를 속여요. 기가 막히게 속여요. 좀 괜찮으면 교회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종교화되어 있는 아무 사람들에게 문제 없어요.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야, 이보다 더 중요한 일,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나요? 그런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아무렇게나 하면 돼요. 대충 하면 돼요. 적어도 영혼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은 타협할 수 없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5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의 종들도 되고 그들이 성장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제 생각에서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바로 가르쳤는가? 나는 목사로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여기에 엄히 명하노니 그 처음에 받았던 그 명령 태도를 지키고 있는가? 왜 엄숙한 명령을 주고 있습니까?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상황과 관계없이 말씀 전파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상황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목사가 제일 먼저 해야 되겠죠. 전사들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전체가 흐름이 분위기가 전도하는 그 일에 영혼 구령하는 그 일에 전념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 부흥합니까? 제가 우리 교회 쭉 지난날 제가 처음 왔을 때 작년 예배 31명 모였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결혼하신 분이 없고 우리 여기 가장 연세가 많으신 김순규 모치님 계시는데 난 저분에게 55주년에 김남주 목사가 아니에요. 정말이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내가 강단에 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저분이 우리 교회를 지켰고 백세에 돌아가신 우리 김진현 모치님 한날에 가신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그분들이 저 커트해야 돼요. 이제 제가 좀 철이 들었나요? 그전에는 영광 받기를 원했을지 몰라요. 점점점 주님 앞에 가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제가 얼마나 설교했겠어요? 얼마나 제가 읽었겠어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제가 얼마나 진지했겠어요? 제가 최전방에 DMZ 안에 휴전선 안에 수색 대에 전도사로 분부했어요. 격려 딱 하고 네 충성 전진 뭐 이렇게 하면 그날 하루 그 임무 맡겨준 것에 죽도록 충성해야 돼. 졸면 죽는다. 그게 전방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영혼들이 구원 받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과 가족들 가운데 먼저 믿는 사람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시도해 봤습니까? 후죽파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거기에 행동하는 겁니다. 네타냐후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정신인 것입니다. 전념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죽을 줄도 모르고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여러 번 갔던 저 금산 저쪽에 그 바위 있고 그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뭐죠? 저기 애들 원골인지 하여튼 그 20대 4명이 이 세상을 떠났어요. 바보 같은 참 말을 안 들어. 사자들에게는 참 미안하지만은 그 경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수련을 여러 번 갔어요. 거기 보면 그 경계선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 쳐져 있어요. 그리고 경비원들이 한 번씩 해요. 그리고 경비원 이야기 했대요. 그 경비원 그게 있잖아요. 그게 항상 해마다 사고 나는 곳이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그 현장하고 그 애들 보면 참 어리석다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어리석거든요. 항상 이날이 그냥 그날처럼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몰라요. 제가 작년에 한번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성모병원 응급실에 거절당했고 충남대 응급실로 가라고 그래서 거기 갔더니 거절당하고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또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가는 게 행복하게 가는 거예요. 내 아내만 더 많이 슬퍼하겠지만 안 울지도 모르지, 웃을지도 모르지. 여러분,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랑의 경고인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이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념해야 하는가? 왜 최종적인 결산할 그분 앞에서 엄숙한 명령을 우리는 받고 있다고 의식해야 하는가? 성령님은 그것을 의식하라고 말하지만 악한 영 사탄은 어제, 오늘, 지금 더위 피하는 이것에 너의 모든 것을 쏟으라고 말합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위대한 일에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이야기. 목사인 제가, 김남주가 구원받았던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복음을 전해라, 목사의 길을 가라고 나를 부르신 그 소명에 대해서 늘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날마다 놀면서 목사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답이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지금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 3장에 보면 디모데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종말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힘들지요? 축제 같은 날 55주년 창립예배, 이게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다 썩고도 또 썩을 것도 못 본 채 가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길이 된다면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찬양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일이 완벽하게 100% 할 수 없지만 단 10%라도 20%라도 30%라도 못하면 그 작은 퍼센테이지라도 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최종적으로 심판, 최종적인 결산할 그 날이 오기 때문에 오늘 내 카드를 무엇에 쓰는가? 내 시간들, 세월들, 하나님이 주신 이 카드들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보면 오늘날의 종말의 현상과 예언이 맞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때라고는 정확하게 우리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의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걸 일깨우기 위해서 별로 인기 없는 설교를 많이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안 하면 그는 자기 옷을 벗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내걸고 미혹하고 속이는 거짓말하는 사탄의 제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1절부터 13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 때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하지 아니한 거 뭐 이런 거 뭐 거기에요. 온통 이것은 지금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요 난리의 소문 뉴스들이 인터넷과 모든 매체를 통해서 바로바로 순간순간 이 지구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분쟁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지구 각처에 기근과 지진,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지금 지난날 없었던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미움을 받으리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차가워지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종말이 우리에게 눈앞에 왔다고 하면 지구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해가지고 좋은 것으로 가겠습니까? 종말로 가겠습니까? 역사가? 아무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인류의 역사에 끝날이 오고 있다는 현상으로 가고 있지. 우리가 옛날에 이조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어렸을 때 그 나이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수능을 봐야 할 사람에 대해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눈앞에 다가온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밤샘까지는 안 해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 목사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졸고 있고, 제가 가끔 표현했죠. 악한 영 사탄이 우리에게 마취제를 아픈 줄도 몰라요. 감각이 없어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결산할 날을 생각하고 그분 앞에서 엄히 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여기 지금 한국 성서침례교회 50년사 1954년도에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들어왔습니다. 2004년도에 50주년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전국 친교회장을 했는데 이 책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성서침례교회에 대해서 쫙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것도 여기 그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먹이 선교사님에 관한 것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2004년도에 제가 여기 이거 50주년 준비하기도 하고 제가 헤아려 보니까 5가지 직책을 가지고 띄었더라고요. 2004년도 정말 우리 가족들 얼굴도 못 보고 어떤 데는 식사 같이 못하고 정신없이 뛰었어요. 먹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1967년 9월 선교사 인준이 있습니다. 미국의 우리 성서침례 베프티스트 바이블 펠로십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그 국제 친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준을 받습니다. 선교사. 69년도에 한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1970년도에 대전 성서침례교회 개척. 담임 목회자 김대현, 사역자 김희옥, 주견식 이렇게 써졌어요. 72년도에 베델교회, 지금 베델교회 서울에 자양동에 있는데 그 참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제 막내 아들이 제가 여기 올 때 30살이에요. 제가 30살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그때 그 막내를 100일 됐을 때 여기 데리고 이사를 왔어요. 그 애가 지금 대전대 나오고 우리 학교 석박사 과정을 했죠. 그리고 그
베델교회 서울에 먹이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개척하고 그리 가셔서 그 건국대 앞인데 거기 개척을 하시고 그 교회 지금 담임 목사가 됐죠. 작년에. 그리고 독산동교회 75년도에, 목동교회 76년도에, 대전 오정동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5개 정도. 먹이 선교사님. 근데 한 군데는 목동에 있었는데 개척하다가 문을 닫았고 4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만 그때 무허가 건물 그대로 있고 그쪽으로 올라가셔가지고 베델교회 예배당 잘 지어놨어요. 독산동교회 예배당 지었어요. 오정동교회 지금 새사람교회로 팔아가지고 저쪽 새사람교회 변경을 해가지고 다 예배당을 지었어요. 땅과 예배당. 먹이 선교사님 생각하면 그분은 정말 훌륭한 선교사. 단 한국에 11년밖에 안 계셨어요. 저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 하나님께서 그를 군사로 불렀어요. 그럼 어떤 군사가 되어야 됩니까? 제가 전방에 있을 때 이 고문관 소리를 듣는 사람 내 이야기를 늘 해요. 밤에 일조조모하면 이 흔들흔들해 딱 서도 지금 조모할 때거든요. 이 뻐글도 이걸 참는지 내리는지 잡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수송병이라고. 수송병. 운전 뭐 다른 거 뭐 탄약 싣고 다니고 그거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 훈련이 안 되면 그렇게 됩니다. 훈련이 안 돼.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거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스피커 소리, 저쪽 소리 들으면 저쪽에서 넘어오지만 정신이 흐리하면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먹이 선교사님이 제가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의리의리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제가 사도 바울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고 뭐 정신 바짝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저런 열정, 복음에 대하여 열정, 그걸 본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를 좀 본받고 싶은 사람, 견본이 되는 사람, 샘플이 되는 사람, 샘플. 저 사람도 흐리흐리 구령하라고 하면 할 줄 몰라. 그런 목사가요. 저는 남의 타교단 사람들까지 쫓아다니면서 전남대 병원에도 가고 대구 무슨 영남 그쪽 병원에도 가고 저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자기 목사님은 뭐하냐? 구령할 줄 모른다 이거요. 여러분 우리 좀 죄송한데 안 집사님 한 분 계시는 여기 안 집사님 또 다른 분 계시고 형님이 돌아가시려고 할 때 안 집사님 이제 생각이 날 거예요. 형님을요 제가 구령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대덕자매 지금 시가댁의 이야기입니다. 그 안 집사님이 그때 와가지고 거기 그 장례식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다녔는지 하여튼 뭐 그 교회에서 오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대전성서 침례교회 목사님 하나님 말씀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구령 상담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어느 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제 책을 보면요, 지난날 것 저는요 전부 주님과 동행하면서 간증한 걸로 책이 있기에 제가 무슨 그런 거 해가지고 책을 낼 게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른 박사들이 훨씬 더 잘해요. 영혼 구원하는 그 문제는 놓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양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결산해야 되게 되는 게 뭡니까? 영혼을 구령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레데이아, 진짜를 알기를 원하신다. 전부 가짜 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바울,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미국의 텍사스에 좀 머리가 벗어진 한 젊은 분을 소명하셔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분이 68년 또 오셨다고 하면요, 한국에 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국이 어디 있는가 그때 당시. 제가 80년대 중반에 갔어도 한국이 어디 붙었는지를 잘 모르고 그러는 판인데, 먹이성사님이 여기 왔을 때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왔어요. 그게 좋은 군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아니면 이 가양동 골목에 왜 옵니까? 좀 부잣집 있는 데다가 하지. 여기가 참 어려운 곳이었어요. 여러분, 영혼을 보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복음 전하는 말씀을 전파라, 그 소명을 받았을 때는 그가 키가 얼마나 큰가 잘났는가 뭐는가 그건 참고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직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이런 것 저런 것 많은 외적인 조건들이 있는데, 이 가난한 동네, 제가 그랬잖아요. 대전에서 신도물산 이야기 했잖아요. 그 집에 가서 성경 공부를 2년 반 동안 했다고. 그분들이 자기 기념 예배당을 지을 테니까 그 부인 데리고 제 집에 와가지고 11시까지 어떻게 그렇게 대전에서 제일 세금을 많이 낼 때가 있었던 분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제 아내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겠다고 일주일만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가난했어요. 봉고 하나도 우리 자체로 못 샀어요. 내가 저 울산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자매가 좀 부잣집 며느리였어요. 여기 이화 유치원에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특별 헌금을 해줬어요. 우리 교회에 없는 형편을 보고 특별 헌금을 해주세요. 이것이 어려운 거였어요. 제가 정말 거절하기 힘들었어요. 기념 예배당.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만이라면 제 인생의 한판 목사로서 삐까삐까하게 하라고 하면 그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55년의 세월, 눈물 날 때도 많죠. 제가 지금 한 양만 했는데, 한 1대지만 했는데, 1대지 하고 나중에 하면 복음 전하는 그 일이에요. (2010년 6월 13일) 복음 안에 너 자신이 되라, 제 책의 한 페이지입니다. 지난주 목사님의 펜란에 흩어뿌림과 전뿌림에 대해 적었다. 이것은 영적 영농법을 말한 것이다. 만나는 누구에게나 전도하는 것, 그것이 흩어뿌리며 한 명씩 한 명씩 말씀으로 구령하는 것이 전뿌림과 같은 것이다. 몇 해 전 우리 집 계단 일을 하러 오신 분과 얘기하다 보니 학생 때 우리 교회를 다녔다고 했다.
길 가다가 젊은 아줌마가 전도하는 날 보고 어렸을 때 그 교회 다녔다며 남편과 친정아버님 함께 열심히 나가고 있다고 했다. 지난주일 오전 예배에 아주머님 한 분은 순천에 사시는데 여중생 때 우리 교회 다녔고 침례를 받았는데 오랜만에 와보게 되었느라고 했다. 나는 병원, 우체국, 약국, 시계점, 슈퍼, 공원, 학교, 시장, 음식점, 책방, 시청, 도청, 여행길에 기차, 버스, 비행기 속에서 가는 곳마다 전도지를 주고 전도한다. 그리고 적절한 기회를 보아서 서재에서 성경 공부해서 병원에서 어느 가정 응접실에서 성경 말씀으로 개인 구령 상담을 한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길가 가는 마음도, 길가 같은 마음도, 돌박 같은 마음도, 가시밭 같은 마음도 만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올 옥토 같은 마음도 드물게 만난다. 이제껏 집사님이 되신 분들도 있고 목사님이 되신 분들, 선교사님이 되신 분들, 교수님이 되신 분들도 있다. 침신대 교수로 있는 제자들이 중국 상하이에서 교회와 신학교를 하는 제자가 와달라고 연락이 왔다. 몇 분 교수들과 목사님들이 함께 가기로 했다. 아내와 나는 좋은 농부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한다. 우리는 영혼의 밭에 생명의 씨앗으로 흩어뿌림과 전뿌림의 영적 영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시편 126편, 마태복음 13장 하나만 더 읽고 마칠게요. (2010년 5월 16일) 항상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전 오후 예배를 마치고 목자들 전체 모임까지 한 후에 작년 두 목장에서는 전도 등산을 하기로 했단다. 개족산 등산을 하면서 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겠단다. 한 집사님이 한 묶음 전도지를 달라고 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나는 매일 출퇴근하는 길에 언제나 전도지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과 버스 정류장 등에 전도지를 나눈다. 그리고 목요일은 전도의 날로 정해놓고 전도사님과 전도를 나간다. 가양공원, 대전대, 우송대, 보건대, 한남대, 동네 약국과 병원, 우체국, 우리 동네 골목골목을 빼놓지 않는다. 최근에는 폴리텍 대학에 가서 전도를 했다. 담배를 피워 물고 서 있는 젊은이들을 본다. 대부분 전도지를 받지만 가끔은 조금 가다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다시 주워서 먼지를 턴 후에 또 전도를 한다. 그 중에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할머니와 아이들은 너무 좋아한다. 얼마 전 우체국 직원 한 분은 너무 멀리 가장동에 산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불신 남편이 있는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 호의적이었다. 우리 교회 자매님이 금요 기도했다면 친정어머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 수년 전부터 기도 요청을 해 함께 기도해 왔으나 다른 사상에 물들어 끄떡도 안 했다. 다리 수술을 했을 때 병문안 갔다가 구령상담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아 기도만 해주고 왔다. 얼마 전 다시 넘어져 어깨를 다쳐 같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이제는 준비가 되신 것 같다고 자매님이 전화해줘 다시 병원으로 갔다. 누워 계시다가 목사가 또 나타나니 인사를 하신다. 순간 주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 놀랍게도 영접 기도를 했다. 나는 인생의 덧없음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지상에서의 나그네 인생을 설명하고 쾌유를 위해 기도해주고 돌아왔다. 항상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항상 힘쓰라. 목사님은 은퇴하시고도 개인 전도를 하십니까? 예.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이 목회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지만 저는 개인 전도를 합니다. 제가 이 동네 여러 교회들에게서 전도지를 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세월이 흘러
주님 앞에 결산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인데, 너는 너의 친구를 복음을 전했느냐? 너의 어머니, 너의 아버지, 너의 조카에게, 너의 삼촌에게 너는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느냐? 체면 때문에. 이 후추파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뜻과 긍정적인 뜻이 있어요. 오늘 히브리어입니다. 뻔뻔함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거예요. 무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후추파, 철면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용기입니다. 끈기입니다. 가치 있는 것에 포기하지 않는 담대함인 것입니다. 후추파, 그 정신, 다음 기회가 되면 해보도록 하겠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그리고 이란까지 그 조그만 나라가 이 지구상에 한 번에 동시에 몇 개의 전쟁을 해낼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something happened in my heart. 내 안에 무엇인가 새로워져야 되고 바꿔져야 되고 혁명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간증이 없다. 고난이, 의미 있는 고난, 영광의 고난이 없다. 결산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성경에는 후추파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이것저것 미루다가 체면 보다가 좀 욕 얻어먹는다고, 여러분 목사가 전도 안 하면 욕 안 얻어먹죠. 학교 들어가가지고 쫓겨나, 보건대 가서 쫓겨났어요. 병원에 가면 병원에 가서 저는 제 개인 전도지를 가지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책 사이즈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날 결산하는 날이 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산하고. 제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주님 제가 덜 부끄러운 일생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내 영혼에 풍랑이 일어나고 두려움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평안해.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찬송하시겠습니다.